우리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종교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종교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에 일생을 바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선택한 거죠.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현장에 특별히 새가족이나 새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배운 이 내용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어느 순간 진서를 선택하사 선교 현장에 파송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는 준비해야 되겠죠. 요즘 제가 진서에게 한 가지 부르는 호칭이 있거든요. 전화 오면 귀염둥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진서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제가 왜 귀염둥이에요? 저 상남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을 보고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먼 훗날 얼마 되지 않아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 속으로, 전도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파송시키겠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하냐면 계획 양육 사역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양육 교재에 어떻게 보면 양육 사역자의 기준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양육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전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요, 모든 것이요,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왜 우리가 힘들까요, 사역이? 예수님처럼 안 하기 때문에. 왜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는데 왜 열매가 없을까요? 예수님처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냐면 모든 사람을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사역이 한평생 종노릇 하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 살려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교육청에서 말하기는, 이제는 학교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학업으로, 아이들의 지식으로, 지혜로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우리 양육 사역자 여러분들이 덮어주는 것. 여러분, 덮어준다는 이 부분이 사실 목사인 저도 가장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덮어준다는 거. 어쩌면 이 덮어준다는 의미는 이해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배려도 있고요. 또한 이 한 사람을 전체를 내가 알아가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 허물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핍박자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해를 끼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때로는 증오의 대상일 수도 있고 원망의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영혼조차도 덮어주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참소하는 거 아닙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이해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연약한 부분이 나중에 뭐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도구가 돼요. 한 영혼의 그 연약한 부분이 나중에 보면요. 발판되어서 크게 쓰임받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입니다. 그 허물이, 핍박자의 허물이 그의 발판되어서 시대적인 전도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덮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일. 우리는 복음만 증거하면 복음의 말씀만 심어주면 그 마음판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만 내버리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봤거든요. 처음에는 아무리 마음판에 말씀을 심어주려 해도 마음판에 말씀의 씨앗이 안 심기더라고요. 심어지지 않아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돼요. 어느 날 말씀을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들려줬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자그마하게 심어졌을 때 그때서야 변화되고 열매 맺더라고요. 여러분 그 과정이 뭐예요? 이 살리는 것과 덮어주는 일을 지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한 영혼 살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헌신도 필요하고요. 희생도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전도자가 될 줄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전대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자 사울 목사님을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핍박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통화에서 계획양육 받는 여러분 모두가 저는 사역자라고 확신하고 말씀 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획양육 사역자라면 일주일 동안 주간 내 사역 스케줄 가운데 내가 한 명이라도 사역하는 양육을 내가 하고 있는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왜요? 이 말씀은 현장 복음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현장이 있어야 이 말씀들이요 확인됩니다. 이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현장에 확인하셔야 돼요. 아, 현장에 가보니 직접 내가 계획 양육 해보니까 이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이게 확인되는 거예요. 현장을 여러분들이 뛰어보면 양육을 하다 보면 정말로 허물이 많고
너무나 부족한 사람 너무 많아요. 상처 투성이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을 복음으로 덮어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핍박자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처럼 계획양육 사역자로 세워지는 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양육을 해보는 대상자를 찾기만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부담 드린 겁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이 사람을 찾아서 양육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응답들을 확인해 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종교 선택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지금 우리 이전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오는 6가지 문제를 함께 다뤘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10절 영우정 육내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이 단계별로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일평생의 선택의 연속이죠. 무엇을 선택하냐, 그에 따른 열매는 반드시 따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문제 해결을 해결을 위한 선택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딱 그려주면,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꼭 이걸요 여러분들 먼저 이해하시고 확인하셔서 꼭 전달하신 내용입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종교는 뭐예요?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방법이에요. 종교의 모든 기록된 배경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찾아가는 것.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내용이죠. 점치는 요정을 누가 찾아갑니까? 종교를 선택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속인은 왜 찾아가요?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내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뭡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또한 복음 가진 목회자, 복음 가진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종교는 뭡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것.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 참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모든 종교는 우상입니다. 그 형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상은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렇죠? 신기하죠? 성경 말씀대로 모든 종교는 뭐예요? 은과 금으로 만든 형상이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는. 심지어 천주교도 뭐예요? 형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라질에 아주 큰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그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어요. 그 형상은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은 뭡니까?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손과 발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은 역할은 뭘까요?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작은 어떤 소리조차도 낼 수가 없대요. 그게 우상입니다. 왜요? 낼 수 없죠. 형상이니까. 그 우상을 만드는 자나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니로다. 무슨 말일까요? 만드는 사람이나 또한 믿는 자나 똑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뭐예요? 당연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우상 숭배의 결과 뭐예요? 3대, 4대까지 3, 4대가 망한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 성경 구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대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종교는 무엇을 하냐면 행위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행위, 열심, 그렇죠? 열심, 특심 이걸 강조합니다. 성경 보면 열왕기상 18장 22절에서 29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멜산 전투 다 아시잖아요. 850대 1 엘리야 목사님 한 분, 그 한 목사님을 통해서 850명의 거짓 선자들과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누가 너희들이 진짜 믿는 참 하나님인지를 증명해보자. 이제 뭐요? 싸움을 하는 거죠. 영적인 싸움 한 거죠. 보세요. 이 거짓 선지자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불러도 아무 소리 없는 겁니다. 그 엘리야 목사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 믿는 바알신 그 사람은 잠자느냐? 아니면 배고프냐? 약 올리죠. 여러분 밤낮으로요 숭배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얼마나 열심 특심인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분 중에 불도가 아주 강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매일같이 절관에 가서 절을 하고 기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아들 때문에 매일 기도해요. 매일 새벽마다, 매일 저녁마다, 하루에 2번씩.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보세요. 부모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더라고요. 전 심지어 정말로 열심 특심 섬겼던 그 종교인 중 한 분이 어떻게 자녀가 무너진 거 봤어요. 부모는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바람핀 겁니다. 왜요? 남편이 병이 들었거든요. 병 드니까 남편이 구실 못한다고 하루아침에 바람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여학생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졸업을 한다고 제가 가보니까 새로운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졸업식에 왔더라고요. 아버지도 옆에 있는데 제가 그런 관계가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 불륜을 당당하게 하는 불륜을 처음 봤거든요. 그 제가 중간에서 너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6학년 이 아이를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어떻게 보면 살리는 일, 덮어주는 일, 변화시키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심하게 무너지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불도 하는데 부처님 하는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나중에 범죄자로 수감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종교로 가도는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종교로 통해서 우리 자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종교는 행위를 강조하지만 복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던 이 사실이 믿어진 것이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응답받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구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종교는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무소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 중요합니다. 빈집.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자꾸 자기 마음을 비유를 합니다. 자기를 비유래요. 그런데 비유면 뭐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빈집에 나간 귀신이 7귀신 더 데리고 와서 1+7 돼서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진대요. 맞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무속인들 우상 숭배하는 가정 보니까요 그렇더라니까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오히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운 걸 전 직접 봤습니다. 무속인도 알합니다. 이 일이 잘못된 것을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더 어려운 일을 계속 악순냅니다. 심지어 제가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교단에서 우리가 호흡기도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많이 배워봤는데 저랑은 절대 안 맞더라고요. 호흡이 안 되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밥 생각나고 안 되더라고요. 차라리 금식이 낫겠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창 우리 강조했잖아요. 호흡기도 안 하면 뭔가 사이비처럼 뭔가 이단 취급을 당하고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도했던 한 분을, 이분은 무속인 출신이었습니다. 해서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이제 호흡기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호흡기 따라 하는데 갑자기 확 뭐가 왔어요. 확 뭐가 와서 갑자기 눈빛과 말투가 달라져요. 갑자기 그러면서 살짝 다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 귀신이 난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본 게 뭐냐면, 아, 이거 영적인 거구나.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호흡 기도를 하라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성경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 보니까 호흡 기도가 없어요. 우리 성경 1도 했잖아요. 다시 봐도 없어요. 다시 봐도. 그래서 제가 정 안 돼서 앱으로 찾아서 단어를 이제 검색해 봤어요. 호흡 기도 없어요. 그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호흡 기도에서 질병 낫는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기도할 때, 말씀 가지고 묵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호흡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그 제가 실제로 무속인이요 귀신 들린 거 봤다니까요. 직접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귀신 들립니다. 이거 귀신 찾아와 자꾸. 그때부터 이분이 자꾸 일주일 동안 누워 계시더라고요. 몸이요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소유, 나중 형편보다 이전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복음은 무엇이냐? 비우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우래요. 충만하래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늘 말씀으로 충만함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빈집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 현장 속에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확신 있게 전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교재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을까요? 가진 것이 없으면 부족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을까요?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 10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가인. 그 가인도요, 하나님 여호와 앞을 떠나갔대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떠나니까 가인은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어린 사람 뭐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
두 번째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시편 14편 1절 내용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대요. 실제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보여야 믿지.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믿어. 정말 제 속으로는요, 정말 바보 중에 바보구나.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내 자신 믿는데요. 근데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계속 문제가 와요. 자꾸 주식으로 망해요. 망하는 게 보이는데도 자기 자신을 믿는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로마서 1장 28절 내용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육신의 마음에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뭐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거부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굽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내용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 될 수 있다. 아주 교만한 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2의 바벨탑 운동이 뭔지 압니까? AI입니다. 얼마 전에 생중계 방송으로 바둑왕, 우리 대한민국 바둑왕이라면 누굽니까? 이세돌 아시죠? 이분이 과거 십몇 년 전에 최초 AI 나왔을 때 경기를 했잖아요. 그때 이세돌이 1승 했습니다. 그 누구도 못하는 거를. 그런데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재대결 했잖아요. 이번에 이세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사람으로는 절대 AI를 이길 수 없대요. 천재였던 사람도 AI 앞에 이길 수 없다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단계로 AI가 많이 발전했던 거예요. 인공지능이. 여러분, 제2의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그저 사람들을 의존하잖아요. 지금 모든 게 인공지능 AI에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모든 정보를 물어보잖아요. 심지어 내 일상생활도 물어봐요. AI한테.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각 부분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들이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섯 번째,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자칭 하나님 많죠? 자칭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내가 여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많고,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내 말 들어야 된다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그 버스를 보니까 부산 제가 온 길에 버스 보니까 광고판 다 있더라고요. 이단 사이비 표지판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깜짝 놀랄 겁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하면서 이단 사이비 교주 얼굴 다 있더라고요. 이번에 나온 사진 새로 찍었더라고요. 다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반드시 죄 있대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자,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름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 쪽에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축구 잘하면 축구신이래요. 야구 잘하면 야구신이래요. 공부 잘하면 공부신이래요. 자꾸 그런 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들. 그런 부분. 주영아 그랬나? 왜 자꾸 웃어? 그리고 제가 자꾸 웃길래 망령되게 부르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해하려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사람.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해하려는 사람들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사도행 12장 내용을 보니까요, 야고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 베드로를 깊은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그리고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치니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런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은요, 헤롯 왕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핍박하는 자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한 사람. 또 우리 전도 대상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를 두고, 정말 이 복음을 두고,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선교 영상을 봤는데, 요즘 제가 이제 선교를 두고 기도하면서 선교에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또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선교에 불을 붙이셔가지고 제가 더 기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딱 보여주는 선교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바논 현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는 선교 영상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작은 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선교 단체가 지원하고 섬겼던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죠. 이 레바논 국가가 어떤 나라냐면 중동 국가 사이에 아람 전역으로 복음의 이 씨앗을 흘려보낼 수 있는 베이스 캠프예요. 중동. 그러면 이제 이란과 다 엮여 있죠. 그러면서 가장 이 중요한 나라에 지금도 아시다시피 전쟁과 가난이 연속입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헤즈볼라 전쟁을 통해서 수천 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수천 명이.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레바논은 30%에서 40%가 기독교인이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슬람권. 이 나라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이제 어쩌면 크리스찬 도시와 이슬람 도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만약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하면 크리스찬에게 유익이 가고, 이슬람권이 대통령이 되면요, 이슬람권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 전쟁 가운데 이들이 어떤 상처가 있냐면, 과거에 무슬림 무장 단체를 통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당했대요. 어린아이부터 많은 이제 순교당했대요.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어쩌면 많은 가난한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다 넘어오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에게 교회들도 먹을 음식이 없는데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떡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가족에게 총을 겨눴던, 우리 자녀를 죽였던 그 살인자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빵을 주면서, 음식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요, 진짜 선교에 덮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가족에게 총을 겨눴는데 어떻게 우리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눈앞에서 순교당했는데, 내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마인드는 다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에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겼잖아요. 전쟁이 나잖아요.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개종을 해가지고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부흥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전쟁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의 주인 되어서 앞장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교회와 사람을 핍박한 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다른 종교를 또 우리가 종로를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종교와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 기준을 전달해 주시고, 정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리고 덮어주고 변화시키는 그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배우자라면, 또한 이 대상자가 우리 일가 친척이라면, 나의 전도 대상자라면 우리가 늘 기도를 품고 예수님이고 구원받도록 기도로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또한 핍박자도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면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모든 현장과 개인을 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준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살려주고 덮어주고 또한 치유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을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기를 원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가정과 업의 현장 모든 만남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